나이가 들수록 역사에 관심을 가지는 경향이 있다 하는 그런 얘기를 어릴 적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나이가 점점 들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제가 끌리는 책이 역사에 관한 책들 혹은 역사 소설 혹은 제가 보는 영화나 제가 찾아보는 드라마가 이 역사에 관한 것을 볼 때가 자주 있습니다. 요즘도 시간이 날 때 로마 역사라든가 혹은 서양 역사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보는데요. 왜 그럴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역사 이야기를 보면서 자신이 그동안 거쳐온 인생을 돌아보게 만들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역사 이야기들을 돌아볼 때마다 느끼는 느낌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느끼지만 그 중에 반복적으로 느끼는 것은 내가 얼마나 행복한 시대를 사는 사람인가 하는 생각이죠. 과거에 살았던 사람들에 비교해 볼 때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은 참으로 많은 점에서 유복한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무엇보다도 세계 전쟁이 없는 75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인류 역사에 유례 없는 그런 전쟁 없는 시기를 지나고 있고요. 또 법과 제도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이 만든 거기 때문에 완전한 제도라고 하는 건 없지만, 그러나 법과 제도, 돈의 힘이나 폭력의 힘으로 움직이는 세상이 아니라 그래도 어느 정도는 법과 제도가 서 있다는 점도 그렇고요. 또 의학과 과학기술이 눈부시게 발전했다고 하는 것도 그 이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웬만하면 늙어 죽을 수가 있습니다. 늙어 죽는다는 말이 알고 보면 이건 축복과 행운을 의미합니다. 과거에는 대부분 전쟁으로, 질병으로 혹은 재해로 인해서 자신의 수명을 끝까지 누리지 못했죠. 자료를 뒤져보니까 로마 시대, 가장 태평했다고 하는 로마 시대의 평균 수명이 25세 정도였습니다. 중세 유럽에도 평균 수명이 30세 정도였고요. 1800년대에 이르러서야 40세 정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계 1, 2차 대전 이전까지 45세 정도가 평균 수명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조선시대에는 35세 정도가 평균 수명이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해방되기 이전까지 45세 정도가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시대에도 귀족과 왕족과 이 특권층들은 60세에서 80세의 장수를 누렸다는 것이죠. 우리 시대는 평균 80세 가까운 그런 수명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본 통계에 보니까 2019년도에 태어난 아이들은 평균 83세의 수명을 누릴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어느 정도 극빈층의 경우는 얼마든지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 때문에 세상을 떠나는 경우도 있지만, 이 평균 수명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누리는 그런 보편적인 혜택이 되었습니다. 과거의 역사는 말 그대로 전쟁의 역사고 잔혹함의 역사였습니다. 법과 제도가 아니라 힘이 다스리는 시대였죠. 권력자들의 사사로운 감정에 의해서 어마어마한 전쟁이 일어나고 그 전쟁에 동원된 민초들은 너무도 값없이, 너무도 의미 없이 생명을 잃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은 인간의 잔인성을 쏟아내는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시대였죠. 지금은 힘이 아니고 법과 제도가 통하는 시대입니다. 불완전하지만 힘이 다스리던 시대보다는 훨씬 더 낫습니다. 60년대 우리 한국에서 살았던
그 기억을 되돌려 보시기 바랍니다. 당시에 우리 한국도 돈 없고 백 없는 사람들은 어찌할 도리가 없는 상황이 많았습니다. 폭력배들이 전횡을 부려서 법이 있어도 법의 혜택을 받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 시기를 생각한다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사회는, 이 시대는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모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 전서 2장 13절에서 인간이 세운 모든 제도에 주님을 위하여 복종하십시오 라고 권면을 했던 것이죠. 오늘 우리의 과제는 두 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사회의 법과 제도가 더 정의롭고 공평한 것이 될 수 있도록 연구하고 개선하는 일입니다. 두 번째는 법과 제도를 정의롭게 운용할 수 있는 정치인들을 뽑고 또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이지요. 그렇게 말한 다음 베드로 사도는 오늘 본문을 씁니다. 오늘 본문에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펼치시고요, 1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8절에 보면 하인으로 있는 여러분 극히 두려운 마음으로 주인에게 복종하십시오. 선량하고 너그러운 주인에게만 아니라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그리하십시오. 여기 하인으로 있는 여러분이라는 말은 신분상 노예가 이 베드로 전서를 맨 처음 써서 보낸 그 독자들 가운데 있었다는 말입니다. 로마 시대의 노예는 주로 전쟁터에서 잡혀온 포로들이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지금 말하는 겁니다. 뭐라고 합니까? 극히 두려운 마음으로 주인에게 복종하십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극히 두려운 마음으로 라는 말은 오역에 가깝습니다. 개역 개정 성경이 더 제대로 번역을 했는데요, 범사에 두려운 마음으로 주인에게 복종하십시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더 옳은 번역입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주인에게 복종하라는 겁니다. 무엇을 두려워하라는 말입니까? 인간 주인을 두려워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1장 17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은 나그네 삶을 사는 동안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신이 인간 주인에게 어떻게 하느냐를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 모든 점에서 두려운 마음으로 복종하라, 그런 뜻입니다. 여기 복종하라는 말에 대해서 지난주에 많은 시간 말씀을 드렸지요. 13절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인간이 세운 모든 제도에 복종하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했죠. 주님을 위하여 복종하십시오. 주님께서 보고 계시고 주님께서 이 제도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을 이루려는 마음으로 복종하라는 말입니다. 같은 단어를 여기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는 13절의 이 가르침을 노예의 상황에 적용을 한 셈입니다. 당시 인간이 세운 모든 제도 중에 가장 결함이 많고 문제 있는 제도가 바로 노예 제도였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세운 모든 제도에 복종하십시오라는 말을, 이 원리를 노예 제도에 적용하면 다른 모든 제도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아마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가장 제도에 복종하기 어려운 제도인 노예 제도를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베드로 사도는 한마디 더 붙이지요. 선량하고 너그러운 주인에게만이 아니라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까다로운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괴팍한 주인 혹은 악질적인 주인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 현대 독자들은
거부감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현대 독자만이 아니라 베드로 전서를 맨 처음 읽었던 그 독자들도 거부감을 느꼈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두 가지 이유인데요. 첫째는 노예 제도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주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 악한 주인 편드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자, 이 두 가지 문제를 오늘 좀 따져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베드로 사도가 과연 이 말씀을 통해서 노예 제도를 편들고 있는가? 실제로 예수님은 이 노예 제도가 불의하다는 사실에 대해서 언급하신 적이 없습니다. 종과 주인의 그 관계를 비유로 사용하신 적은 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아마도 예수님께서 활동하신 갈릴리 사람들은 이 노예 제도에 큰 문제가 없었던, 노예 제도가 별로 없었던 갈릴리 민초들, 예수님이 주로 상대했던 그 갈릴리 백성들은 가난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종의 문제와 상관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의 편지에 가면 노예 문제에 대해서 여러 번 언급을 합니다. 왜냐하면 바울 사도가 자란 다소도 그렇고 그가 주로 활동했던 이방 도시들에는 이 노예 제도가 아주 중요한 그런 요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 역시 노예 제도가 없어져야 된다, 노예를 다 풀어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학자들은 바울 사도가 노예 제도를 두둔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도 역시 노예 제도가 불의한 제도라는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0절부터 21절 말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바울 사도가 노예 제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때의 처지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십시오. 노예일 때 부름을 받았습니까? 그런 것에 마음 쓰지 마십시오. 이 무슨 뜻입니까? 내가 노예라는 신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마음 쓰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나 자유로운 몸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이용하십시오. 내가 노예가 되었으면 이 노예의 신분을 벗어나려고 그것 때문에 그것을 목적 삼고 몸부림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나 만일에 노예의 신분을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결코 놓치지 말고 벗어나서 자유인이 되라는 얘기입니다. 당시에 노예의 신분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몇 가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군대에 나가서 공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상으로서 노예 신분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혹은 주인에게 큰 호의를 입어서 주인으로부터 방면을 받는 것이지요. 그런 기회가 있으면 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 비추면 바울 사도는 노예로 사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 노예를 부리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왜 노예 제도를 없애야 된다고 주장하지 않았을까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신생 종교 집단으로서 그 자체의 생존도 위태로운 시기였습니다. 로마 제국의 법에 대해서 법을 바꿔라 뭐하라 할 형편이 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로마 제국의 노예 제도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 겁니다. 다만 바울 사도가 이 노예 제도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택한 대안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노예 제도를 그대로 주지만 노예 제도를 무력화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무력화시켰습니까? 두 가지 방식으로 무력화시켰는데요. 첫째는 개인적으로 무력화시켰습니다. 노예들에게 당신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인입니다. 그 누구에게도 속해 있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계속 가르쳤고요. 주인들에게는, 노예의 주인들에게는 당신들도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의 종들입니다 하는 사실을 거듭 가르쳤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2절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 안에서 노예로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주님께 속한 자유인입니다.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도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신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주인이든 종이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값을 치르고 사셔서 자유인으로 만든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누구에게도 종이 되지 마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법적 신분에 상관없이 당신들은 자유인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그 당시로서는 혁명적인 발언이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노예 신분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법적으로는 그렇더라도 정신적으로 영적으로는 자유인으로 살도록 무력화시켰죠. 두 번째는 관계적으로 무력화시켰습니다. 지금 말씀 나눈 것처럼 노예들에게는 당신들은 자유인이다. 또 노예의 주인들에게는 당신들도 종이다 라고 하는 말을 하면서 당신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라고 하는 것을 거듭 가르쳤습니다. 에베소서 6장과 골로새서 3장에 보면 계속 그렇게 말하지요. 종들이여, 당신들은 인간 주인에게 충성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충성하는 것입니다. 주인들이여, 당신들도 하늘의 주인을 모시고 있는 사람들이니 종들을 선하게 대하십시오. 한 번은 베드로 사도가 에베소 감옥에 갇혀 있는데 어느 교회에서 종을 하나 보내주었습니다. 노예를 하나 보내주어서 그 노예와 함께 지내는데 이 노예가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게 바로 오네시모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오네시모를 그 주인 빌레몬에게 다시 보내면서 쓴 편지가 빌레몬서입니다. 이 빌레몬서에서 바울 사도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1장 1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부터 그는 종으로서가 아니라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그대의 곁에 있을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오네시모를 종이 아니라 당신의 형제로 받아주십시오. 그런 얘기지요. 이렇게 되면 노예제도는 있으나 마나한 제도가 되어버립니다. 만일에 지금 바울 사도가 한 이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였다면, 그렇다면 노예제도는 아주 신속하게 없어졌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역사를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이 정신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위대한 지도자들, 어거스틴이라든가 오리진이라든가 아퀴나스라든가 하는 이런 위대한 지도자들은 모두 노예를 부렸습니다. 교회가 법과 제도를 개혁할 만한 힘을 가지지 못했다면 나 혼자라도 노예를 부리지 말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그러지 않았지요. 그 이후에 교회가 사회적인 힘을 가졌을 때도 교회는 노예제도를 철폐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그 전통이 중세를 거쳐 근대 유럽에까지 이어졌지요. 그리고 미국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민 대다수가 기독교인일 때 미국에 건너온 백인들이 대부분 기독교인으로서 주일이면 예배에 나갈 그때에 그들은 아프리카에서 수많은 노예들을 수입해서 착취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노예를 실어온 그 노예선의 모습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배 밑창에 마치 냉동된 생선을 저장하는 것처럼 그렇게 쇠사슬로 묶어서
그 긴 항해를 하게 하고 거기서 죽은 사람들은 다 버리고 산 사람들을 데려다가 노예로 만들었죠. 인간이 어쩌면 이렇게 잔인할 수 있나 하는 방식으로 백인들은 노예들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주일이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죠. 복음의 정신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이 노예제도의 역사는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현대 사회에서 노예제도를 철폐한 것이 또한 기독교 지도자들이라는 점에 그래도 위안을 받습니다. 노예제도가 불의한 제도이고 노예제도를 없애야 된다는 소리를 끊임없이 부르짖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이 대표적인 사람이죠. 그리고 감리교도들이 초대교회에서 감리교도들이 맨 처음 그런 면에서 모범을 보였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이 하고 있는 말은 노예제도를 두드라는 말도 아니고요, 그리고 노예 주인의 편을 드는 말도 아닙니다. 노예제도를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일 때 베드로 사도는 그런 제도 속에서 자인으로 사는 법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당신들은 누구에게도 예속되지 않은 자유인임을 잊지 마십시오. 당신들이 인간 주인에게 복종하는 것은 인간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갚아주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왜 괴팍하고 악랄한 주인에게도 묵묵히 순종하라고 하는 것인지 우리는 의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주인이라면 저항하고 고발해서 그 버릇을 고쳐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 생각도 역시 그 당시의 상황을 알지 못하고 하는 질문입니다. 악한 주인에게, 로마 시대에 끊임없이 어뷰즈하는 악한 주인에게 노예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로마 법은 주인에게 유리했습니다. 권력자들은 모두 주인 편이었습니다. 노예로서는 호소하고 도움을 청할 만한 아무 상대가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뷰즈 당하는 노예가 취할 수 있는 옵션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도망치는 것이죠. 그런데 로마법은 도망친 도주한 노예에 대해서 가장 심한 벌로 다스렸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처형을 했습니다. 그러니 도망치는 것 보통 용기가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그 가족들이 있다면 가족들은 다 살해당하지요. 그렇지 않다면 두 번째 대안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겁니다. 생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출구가 그것밖에 없는 때가 있지요. 그러나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지요. 그러니 남는 옵션은 뭡니까? 그대로 참고 견디는 겁니다. 이를 악물고 버티는 거지요.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조언하겠습니까? 그대로 견디고 버티라고 하는 수밖에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그대로 참고 견디기만 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19절에서 20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괴로움을 참으면 그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죄를 짓고 매를 맞으면서 참으면 그것이 무슨 자랑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면서 참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입니다. 죽을 수 없어서 참고 견디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참고 견디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억울함에 흘리는 뜨거운 눈물을
외면하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주인이 당신에게 불의하게 행동한다고 해서 당신도 악으로 맞서지 말고 악을 참고 견디면서 끝까지 견디라고. 그것은 아무 죄도 없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결국 갚아주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 사도는 여기서 불의한 주인 편을 들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불의한 주인 밑에서 죽지 못해 살고 있는 사람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것이지요. 주인이 괴롭힌다고 해서 도망치지 마라. 주인이 괴롭힌다고 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을 생각하지 마라. 그 자리에서 선으로 악을 이겨내며 버텨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결국 갚아주신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사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노예 제도가 없어졌으니 이 말씀은 성경에서 제거돼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 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노예 제도는 없어졌지만요, 주인과 노예의 관계는 지금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여러분도 아마 느끼셨을 것입니다. 미국 사회에 가만히 보면요, 노예제도 여전히 있습니다. 제도만 없어졌지 노예로 사는 사람 여전히 있고요, 주인으로 부리는 사람 여전히 있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고요. 이 세상 모든 곳에 다 그렇습니다. 한국에서 자주 문제가 되는 갑질이 뭡니까? 계약관계, 갑과 을의 관계. 갑은 강자고 을은 약자지요. 갑, 즉 강자가 약자를 괴롭히는 것을 갑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뭡니까? 돈으로, 권력으로 주인 노릇하는 겁니다. 노예 제도는 없어졌지만 노예처럼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도 지금도 여전히 있는 겁니다. 문제는 제도가 문제가 아니라요, 타락한 인간의 욕망에 있는 겁니다. 한국에서 태움이라는 말이 가끔 한국 신문에 나옵니다. 이 태움이라는 말은 간호사들 사이에 상급자가 하급자를 은밀하게 매일같이 괴롭혀서 속을 새까맣게 태우는 그런 행동을 가리켜서 태움이라고 합니다. 드러내놓고 하는 것도 아니고 고발할 수 있는 꼬투리도 주지 않고 아주 비열하고 은밀하게 끊임없이 괴롭혀서 결국 그것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러지요. 법에 호소해서 도움을 받지 그걸 당하고 있느냐, 혹은 정할 수 없으면 다른 직장으로 가면 되지 않느냐, 혹은 상사를 찾아가서 호소해보지 그래야 그러지 않았느냐. 그럴 수 있었다면 그렇게 했겠죠. 오늘 같은 상황에서 바보처럼 그렇게 당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으니 참다 목숨을 끊는 극단의 선택을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중에도 과거의 직장에서 혹은 여러분이 맺고 있는 관계 속에서 그런 일을 겪은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 일로 기도 부탁을 받은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아마 지금도 그런 일을 매일 지옥을 겪고 있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법과 제도로 다스려지는 오늘날 우리가 택할 수 있는 대안들이 뭡니까? 물론 할 수 있다면 법과 제도의 도움을 받아서 이 부당한 대우를 벗어나야 되겠죠. 그렇게 할 수가 없고 부당한 대우가 계속된다면 할 수 있다면 이직을 하는 것도 방법이겠죠. 바울 사도가 뭐라고 했습니까? 종의 신분에서 벗어날 수 있으면 벗어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저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때 이 베드로의 말씀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어렵지만 주인의 그 갑의 악의를 나의 악의로 응대하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면서 매일매일을 살아내도록 힘쓰라고 하는 그런 베드로 사도의 가르침은 오늘 또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합니다. 그리고 우리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혐의와 그런 모욕을 당하면서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매일매일 당해야 하는 그 고난을 견뎌내라고 하는 것이지요. 반대로 여러분에게 혹시 권위가 주어지고 권세가 주어지고 권력이 주어져 있습니까? 한두 사람이라도 당신의 권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바울 사도의 말씀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1절에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되니 여러분 정당하고 공정하게 종들을 대우하십시오. 여러분도 하늘의 주인을 모시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권위하에 누가 있다면 여러분의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최대한 공정하게 선대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억울한 약자의 눈물에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혹시 그 사람이 악하게 대응하더라도 손위 사람으로서, 권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선하게 응하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예배 시작할 때 우리는 평화를 상징하는 촛불을 밝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이 땅에 참된 평화를 가져다 주셨습니다. 법과 제도로는 줄 수 없는, 이 세상은 줄 수 없는 평화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과의 화해를 가능하게 하셨고요, 내면의 평안을 얻게 하셨고요, 그리고 자유인으로서 누구에게도 예속되지 않는 그런 자유인으로서의 평화를 허락하셨습니다. 이 평화를 우리는 이 세상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알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권세가 있다면, 여러분에게 어떤 직분이 주어져 있고 여러분 수하의 사람들이 있다면 평화를 위해서 그 권세를 사용하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권세 아래 있다면 평화를 위해서 그 인간이 세운 제도를 존중하고 자신의 책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모두에게 힘든 일입니다. 권세를 가진 사람에게도 힘들고 권세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평화를 위해 일하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그것은 타락한 욕망과는 반대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자그마한 권세만 있어도 부리고 싶은 것이 인간의 욕망입니다. 그리고 자그마한 상처에도 안갚음하고 싶은 것이 우리 인간의 욕망이지요. 그것이 평화를 위해서 치러야 할 희생이요 값입니다. 그런 값을 우리가 치르지 않는다면 이 세상에 평화는 없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위해서 악다구니로 끝까지 싸우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는 이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엄연한 나의 권리까지도 내어놓을 줄 아는, 아무 죄 없이 모욕과 고난을 당하신 주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었지만 그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내려놓으시고 비어서 종이 되신 그 주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권세를 가지고 있든 권세 아래에 있든 내 권세를 잡기 위해서 절치부심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를 위해서 내려놓을 줄 알고 포기할 줄 알고 물러설 줄 아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바로잡으실 것을 믿고 의지할 줄 아는,
그것이 우리가 오늘 베드로 사도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일입니다. 오늘 저는 마지막 결단의 찬송으로 평화의 기도라는 아시시의 성자 프란시스의 기도 시를 택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예배 끝날 때 우리가 함께 부를 텐데요, 그 잘 알려진 평화의 기도에서 프란시스코가 이렇게 기도하지요. 주님, 저를 평화를 이루는 도구가 되게 해 주십시오.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해 주십시오. 오 주님, 제가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도록,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도록,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죽음으로써 영원한 생명으로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드리는 기도입니다. 참 기가 막힌 아름다운 기도이지요. 그런데 알고 보면요, 이 기도는 매우 위험한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과는 반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구하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심기보다는 사랑이 있는 곳에 미움을 퍼뜨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용서하기보다는 상처 주는 것을 더 좋아하지 않습니까? 믿음을 퍼뜨리기보다는 온갖 의혹을 퍼뜨리는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희망을 북돋기보다는 사람들을 낙심시키고 절망시키는 것이 우리의 본성 아닙니까? 이러한 본성을 거슬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평화의 도구로 사는 것, 이것은 이 땅에서 이방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는 방향을 반대로 거슬러 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과연 우리는 이 기도를 진심으로 드릴 수 있을까요? 진심으로 기도를 드릴 뿐만 아니라 진심으로 그렇게 살도록 원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만 산다면 세상은 달라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기도를 마음에 품고 이렇게 살 수 있기를, 자신의 권리를 위해서 악다구니로 싸우는 이 세상에서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고 희생할 줄 알고 헌신할 줄 아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그럼으로써 주님의 평화가 이 땅에 퍼져나갈 수 있도록 하는 도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